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오직 주 뜻 안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자,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으신 나의 일생에 범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값없이 거저주는 값없이 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내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얻게 되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제어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에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에 바다 덮음같이 물에 바다 덮음같이 물에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얻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에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12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예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
우리에게도 52번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불러 올리겠습니다. 200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빈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안에도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역사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2월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2023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을 주시는 주님, 12월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세상의 분위기에 묻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눈길도 이 땅의 더 낮은 곳을 향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꿈드린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더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수고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근사님 가족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 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또한 죽어져가는 자가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이 인사는, 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끌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사오쟁이가 학교가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평소 장난삼아 흉내내던 엄마의 목소리로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사오정이 많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서 결석할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전화 거시는 분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오정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겉모습을 깨끗게 하는 거칠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거칠애에 아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보다는 거칠애에 더 신경을 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부정한 사람을 보거나 부정한 장소에 갔다 오면 반드시 옷을 빨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손을 닦고 옷을 빨고 하는 것은 위생적인 관념이 아니라 순전히 의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서 비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 나라에는 이 무덤을 쓸 때에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그 앞에 돌을 굴르고 그 다음에 회칠을 합니다. 횟가루칠. 그러니 바깥에서 보면 하얗게 보기가 좋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였지만 그 실상 그 안은 어떻습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들의 심령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의 청결 개념에 대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의 입이나 팔다리가 잘못된 까닭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이 나빠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잘못되셨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정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곳을 찾아가고 나쁜 짓을 하고 입으로도 죄를 범하는 것은 그 각 기관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행동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또 여기까지 읽고요. 또 잠언 4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에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온갖 짐승이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밭에 온갖 잡초와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기 때문에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잘 가꾸는 정결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팔복의 핵심 또한 그것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 내가 꾸미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음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던 자, 내 마음에 맞는 그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대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등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 각 사람의 외모를 보고 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등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생겼다라고 제가 감탄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뒤에, 한참 뒤에 밀릴 것 같아. 왜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멋있는 사람, 흔히들 말하는 우리 사모님들이 반하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시기 있잖아요. 가가. 아마 가가 최고 앞에 서지 않을까? 또 우리 남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것도 보니까 순위가 있더라고요. 가가 최고 앞에 서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뒤로 밀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앞에 달려나와서 선착순으로 줄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선착순 집합하면 우리는 저 뒤에 밀릴 거예요. 등수도 못 들 거예요. 군대 가면 조교가 이럽니다. 훈련하다가 축구 골대 돌고 와 선착순 5명. 그러면 뛰어갑니다. 앞에서 5명, 그 다음에는 5명 지나고는 다시 또 갔다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령을 터득한 게 뭔가 하니까 처음에 뛸 때는 꼴등으로 가는 겁니다. 꼴등 가는 거예요. 어차피 1등이 안 되니까 5명 안에 못 들어가면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가면 딱 들어오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5명 끊고는 그 다음 다시 또 출발시키거든요. 그 다음 오다 말고 그냥 다시 가면 그 다음에는 몇 등? 1등을 들어가요. 제가 이걸 터득했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터득한 게 이 잔머리입니다. 선착순 하면은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 용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5명 안에 들어가려고 용 쓰는데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짧잖아. 2m에서 살짝 빠지기 때문에 짧아가지고 1m 80이나 1m 75 이런 애들하고는 안 돼요. 제가 2m에서 살짝 빠지기 때문에 요령을 터득했다고요. 그때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선착순하면은 외모를 그 외모를 가지고 선착순하면 우리는 맨날 뺑뺑이 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쏟아 예물을 함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청결이란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더러워진 것들을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이 청소하고 때묻고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세탁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고 지키지 아니하면 금방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여서 더러운 영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죄의 먼지가 끼고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상처로 얼룩질 때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 마음을 씻어내는 작업이 바로 카타로스 청결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의 보혈을 바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기름을 발라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타로스란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생겼는데 심리학에서 이 말은 마음과 정서에 쌓여 있는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을 카타르시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해야 됩니다. 감추지 말고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나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또 청결이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은 상태, 금속에 다른 광물이 합건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동기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처음 동기부터 순수하고 깨끗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때로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깨끗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세속적인 이유, 이기적인 동심 또는 때로는 빵 조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다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그릇된 동기들이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순수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가 시야를 흐리게 하듯이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면, 우리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꽉 낍니다. 해가 떠 있어도 그렇게 맑은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지금 없어진 것입니까?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먹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먹구름이 태양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먹구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이권이 보이고 자기만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눈에 덜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쳐야 할 손으로 남을 비난하고 회개할 입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청결이라는 말은 순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간 철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순수한 철로 재련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순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깨끗하고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순전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깨끗한 제물이었습니다. 깨끗해진 제물, 상처 없는 심령, 옥토 같은 마음밭, 이것이 청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깨끗해진 마음, 더러워진 모든 죄악과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청결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외적인 마음, 정성 없는 예물, 자기 교만의 탈을 쓰고 교만하게 말씀을 듣는 태도,
고백과 감격이 없는 찬양으로 예배 안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동서양 많은 철학자들과 위인들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만이 청결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진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세면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과 옆구리를 찌르던 순간 터졌습니다. 이 셈은 보혈의 셈입니다. 이 보혈은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케 한 그 죄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육도 무능하고 수양도 쓸데없고 선행도 무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듣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라면서 뉴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하고 마지막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뉴스로 넘어갑니까? 다른 뉴스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지적을 해놔놓고 해결책은 주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맞아요. 모르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 16강 진출을 위해서 마지막 축구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승리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앞에 태극기를 갖다 놓고 있는데 한 선수가 태극기를 밟고 지나와서 자리에 탁 들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를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태극기를 밟았다고. 실수로 밟은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집회할 때에 태극기 태우는 거는 태극기 태우는 게 더 나빠요. 태극기 잠시 그냥 실수로 기뻐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살짝 밟은 게 그게 죄인가요? 어느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태운 게. 그런데 태극기 태웠다고 누가 댓글에 올려가지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잡아서 3대 4대까지 족쳐야 된다고 비난하는 글 올라온 거 봤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남의 말은 그렇게 하기 좋아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로맨스예요. 그런데 남이 하면 부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져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세상의 모든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문제는 지적한다 할지라도 답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선한 길을 주십니다. 은혜의 길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남이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귀가 닫히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귀가 막혔기 때문에 조용하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은 여러분이 선잠 달 적에 지금 잠들라 말라 할지 그때 옆에 누군가 텔레비를 틀어놓고 노래 따라 부르고 있으면 잠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고 난 다음에 텔레비 틀어도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잡니다. 왜? 그때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귀가 열리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의 방해에 의해서 내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귀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속된 말로 귓구녕을 콱 막아놓는 거예요. 소음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귀에다가 귀마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귀마개를 합니다. 왜요?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내 귀가 상하니까 그래서 귀를 막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일 때는 귀를 막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서는 귓구녕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을 겸손히 받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그는 비로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또한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죄성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을 재건하고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 원치 않는 갈등과 시련,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하나님이 신바람 나가지고 남을 골탕 먹이는 것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119편,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은 고난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상황을 바꿔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세상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치신 주님,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받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모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신 하나님, 그들을 낮추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겪은 바 많은 연단과 시험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더러운 마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믿음의 진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이 정결한 자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에서 명백한 진리를 듣습니다. 욥은 그 많은 고통을 겪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환난이 있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겪고 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제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볼 수 있는 눈은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성경이 정하는 대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순수하며 그 고통 중에 영접하게 되는 믿음이 더욱더 깨끗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람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군사 작전에도 이들은 순종합니다. 결국 가나안의 거대한 적들을 정복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한 믿음인 것입니다. 정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마음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볼 생각을 아예 꿈에도 꾸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물에는 우리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물, 흔들림이 없는 물에는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까? 내 능력으로 내 방식을 찾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메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피난처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바라봐야 할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주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르신님,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야 돼. 우리의 욕심이 앞섰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버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시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픔이,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청결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 바라보던 것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끝끝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일하면서 한순간도 편한 적 없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 싸우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24일 성탄 진야 예배 때에 우리 성경 퀴즈 로마서와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또 12월 24일까지 각 기관은 총회를 하시고 또 보고해 주시고요. 21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장 소경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의 영원은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거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여 주시옵시고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고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예배자들의 아픔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이 시대에 귀하게 쓸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능력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고칠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성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시고 피부도 건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번 주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